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막 그대로 두세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갈라디아 그 이방 땅에 가서 내가 유대인이지만 너희들처럼 이방인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즉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이 지나간 과거를 되새겨 보는데 맨 밑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뭘까요? 자막됐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귀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외면하지 않고 사도 바울 선생의 말을 잘 듣고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도 이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 선생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난 날을 13절 회상합니다. 13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보십시오. 이 본문이 좀 주석이 들어가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무엇의 약함이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여기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무슨 말이 나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1차 전도 갈 때에 구브로에서 어디 가냐면 버가라는 곳에 갑니다. 이 버가라는 곳은 아주 도시가 큰 도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늪지대고 눅눅하고 덥고 막 이런 곳이에요. 도시는 좋은데 상당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버가에서 어디 가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요 밑에서 그 버가 가려면 저기 북쪽 올라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 산맥을 넘어서 갔어요. 그 성경에는 왜 사도 바울 선생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북쪽으로 그 산맥을, 이 산맥 이름이 타우루스라는 산맥인데요. 이게 높이가 3,000m 된다는 거예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근데 이거를 넘어서 갔는데 지금 이 13절에 말하고 있는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갔을 때에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주석에 보면 학자들이 의하면 이 버가라는 곳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아마도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약해져서 이 덥고 늪지대고 안 좋은 수증기가 맞는 그곳이 아니라 좀 고지되고 신선하고 날씨가 좋은 저쪽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산맥을 넘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 몸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에 가려 하냐? 이 버거라는 그 도시에서 옆으로 가면 이 해안 쪽으로 밤빌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버가라는 곳에 대도시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으로 옆으로 쭉 가면 해안 도시인데 이 밤빌리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육체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날씨 있는 그곳에서는 버틸 수가 없어서 생각을 한 거죠. 저 요양차 저쪽 산맥을 넘어서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이게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거기 갔는데 원래 거기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 갔지만 그곳에서 너희들은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감사함이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 복이지만 육체적으로 연약한 문제가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잘 보세요.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늘 깨닫는 게 뭐죠? 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다. 할렐루야? 내 육체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해 살아도 육체의 제동이 한번 탁 걸리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첫 번째 깨닫게 돼요. 이 두 번째로는 이 질병을 통해서 지나간 세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었는 걸 또 깨닫게 하셔요. 세 번째로는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세 번째 케이스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 요양차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 쪽으로 갈라디아 갔는데 원래 그쪽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면 거기가 날씨가 좋아서 거기에서 요양차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의 역사라는 거,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만날 때에 그것이 참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뭐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감사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이렇게 했는데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립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불평불만했으면 사도 바울 선생님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아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몸이 좋지 않네요. 하나님, 여기 버가에서 비시디아 쪽으로 내가 가서 날씨가 좋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만났어도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3절에서 보세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14절 볼까요? 얼마나 망가졌는지 14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자막 두세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육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시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딱 볼 때 이게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렇게 약하면 돼? 그 보기에 너무 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람들이, 아, 저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자기는 병을 못 고쳐? 다른 사람 다 고치는데, 그렇게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버리지도 아니하면. 이 버리지도 아니하는다는 헬라어 그 원문에 보면 그 뜻이 뭐냐면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서 이게 중요한 해석이 들어가요. 그 고대 시대에 사람에게 침을 뱉었다는 것은요, 가까이에 오지 못할 사람으로 저주받은 사람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침을 뱉어서 저기 가라! 이렇게 하는 정도의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품위가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침뱉지도 않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자막됐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낯선 사람, 저 병든 사람,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 사람들을 이 사랑으로 맞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안 돼요, 사실은. 참,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참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애정이 있는 이유가 알겠죠? 자기는 몸이 다 망가져서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운데 사람들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침뱉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천사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생각을, 그냥 말씀 읽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그렇게 외적으로는 병들고 고통받음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받아줬을까? 그가 이 육체적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돼요.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는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연약해지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곤비해지고 다른 사람 볼 때도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기고 버림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다가 어려움 있으면은 좌절하고 낭망하잖아요. 왜 낭망하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그때 낭망하거든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볼 때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버림받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있어요? 그럼 아직도 덜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 복음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지막까지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어려워지면 남한테 손가락질 당할까 봐, 버림받을까 봐 그런 위축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자꾸 세상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의 그 복음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육신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평생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들어서 구원의 백성인데 내가 좀 잘못되더라도 왜 그런 거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의 구원자 되니까 그 여전히 복음을 가지고 그거 전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위축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여러 가지 위축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 선생처럼 담대함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히려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저렇게 힘든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절로 고개가 숙여지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 같다. 그리스도 같이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 과거를 얘기하면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복이.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처음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영접했는데 지금 그 복이 어디에 다 달아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율법과 할례를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있어요? 처음에 가졌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잊어버리고 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과 그 넉넉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을 지금 적처럼 대하는 거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도 다 받아줬는데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세월이 지나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더니만 어느 순간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예수 말고 율법과 할례가 중요하다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사도 바울을 처음에 맞았던 그 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히죠. 너희들이 처음에 나에게 가졌던 그 복이 어디냐? 너희들 처음에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3가지로 병에 걸렸다고 얘기하죠. 고린도 전서인가요? 12장에 보면 육체의 연약함, 가시가 있다고 그래요. 육체의 가시가 첫 번째 뭐냐? 안질이에요, 안질. 그래서 눈이라도 빼주니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진물이 나고 난 누가 봐도 막 혐오스러울 정도로 이 눈이 안 좋았다. 그렇게 학자들이.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말라리아 병에 있어서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 기능이 상실된. 세 번째로는 간질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버리지도 않았다. 이 버리지도 않았다는 말이 침뱉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귀신 들려서 그렇게 간질하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이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서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육체의 가시처럼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온다.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이렇게 3층쯤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 놀라운 축복을 받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병든 자 다 고치고 뭐 말할 때마다 다 응답되면은 너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계속해서 눈이 아프고 막 두통이 오고 막 병에 걸리고 막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가시도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아무나 못 줍니다. 하나님이 그냥 육체의 가시 준지 아세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에 우리 그 한참 선배 목사님도 모르세요. 무슨 폐병에 걸렸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목회하신 분도 있고요.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의사가 사형 선고했는데도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신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살리셨다. 그때 절망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살리셔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영적인 경험을 탁 하니까 이제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든지 다 잘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악한 존재예요. 사람이 어디 인생사에 구멍이 좀 있어야 돼요. 연약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연약해서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가 크고 재정도 좋고 뭐 하느님마다 잘 돼 보십시오.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를 문화생활처럼 생각한다고요.
교회에 무슨 도전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인가 오늘 유튜브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 짧은만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한창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냥 가만히를 깔고 그냥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루 15시간, 16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큰 믿음의 교회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축복 줬는데 세상적으로 됐다 그 목사님이 안타까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 개척교회 때는 그냥 가만히 해서 무릎 꿇고 그냥 낙타무로처럼 기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축복 주니까 그 교회가 기업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제 마음속에 어떤 흥분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그래,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교회도 하나님 의지하고 가정도 의지하고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 그때 고난이 와요. 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그 잘 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병들고 연약한 종을 그렇게 맞이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잊어버려가지고 왜 복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안타깝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냐. 자막 보세요. 여기서 참된 말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참된 말은 야 예수님 한 분이면 돼. 율법과 할례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고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된 거예요. 예,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자꾸 지적해서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얘기하면은 성숙하고 믿음의 사람은 내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용서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그거를 원수처럼 대한다. 사도 바울 선생이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그 앞에 부분 있죠. 고린도전서 4장 2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21절.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오늘 성경 본문 딱 놓고 자막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교 교인들한테 화가 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교회가 박살이 난 거예요. 왜요?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싸우고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나는 개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 아볼로는 그리스도파야. 그냥 교회 안에서 분파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자막 다시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야, 내가 너희가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냐? 내가 지금 매를 가지고 너희들과 가지고 잘못한 거 내가 때리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너희들 고칠 거야? 상당히 화가 난 상태. 사도 바울은 자막됐습니다. 교회가 망가지는 건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하는 건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매를 가지고 너희들 다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가르쳐준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싸움질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교회 안에 음란이 일어나도 그냥 뒀어요. 교회 안에 예배 질서가 무너져도 그냥 뒀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그 매를 든다는 마음이 뭔지 알겠어요? 진짜 때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녀같이 좀 바른 믿음 하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한다고 원수가 나를 원수처럼 대하냐?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복음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복음과 감정을 구분해야 돼요. 이게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것이 옳고 그른 거를 따져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좋고 나쁜 거를 얘기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 맞고 틀린 거를 얘기해야지 내 편에서 좋고 나쁜 거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타락하게 돼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뭘까요? 자꾸 복음을 복음대로 받지 않고 내 감정으로 자꾸 이렇게 스크린에서 이렇게 내 감정을 통과해서만 받으려고 해요. 오늘 류영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형편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못하면은 그게 복음을 전해도 갈라디아 교인처럼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걸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타락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부터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신본주의 한다 하죠? 하나님의 복음도 구분 못하면서 인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저도 목회할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경 써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을 사람도 있지만 또 복음으로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형편 따라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거기서 다양하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받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믿음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내 형편 따라 믿음을 받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이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목회자도 위축되고 성도들도 위축되고 그러니까 바른 복음으로 살아간다면서 자꾸 인본주의가 우리를 이렇게 덮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하나님의 뜻인 거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질 않아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내가 이런 면이 부족하구나. 듣고 복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7절, 18절을 얘기합니다.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힘들게 열심을 품었는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 대해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17절에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말고 예수님 말고 율법과 할례인데 이제 각 개인으로 막 협박하듯이 막 이렇게 막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아니야 이건 부족해 너희들이 아브라함 축복을 받으려면 그 할례돼야 되고 율법 계속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막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열심히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내는 거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방향과 뜻이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올바른 방향과 뜻이 하나님께 맞아야지 열심히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복음에서 위배돼서 열심을 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넘어뜨리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뭐라 한다고요? 이간시킨다. 이게 중요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십시오. 사단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자꾸 갈라서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또 두 번째 사단의 역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멀어지거나 사람과의 멀어졌다면은 내가 지금 사단의 전략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내 약점을 파고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데도 자꾸 자기 합리화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도 자꾸 감정으로 사람들 대하게 되는,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고. 할렐루야. 이거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신앙생활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문제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문제라고. 과거 우리 선배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까? 이렇게 살아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정신병자 마냥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간시키고 사람과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단이 나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파괴시키는. 근데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 영적인 그 어떤 분별력 있는 사람, 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는 영적인 위기에 딱 눈치채가지고 우리 역으로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단이 왔다가 얘는 못 건드려. 얘는 고난이 오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얘에게는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반대로 얘 봐봐. 사랑 잃어버리면은 그냥 미움의 마음 하나 탁 줘봐. 얘는 신앙생활 엉망이 돼. 아무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 미워하면은 얘는 끝이야. 사단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그걸 놓치고 신앙생활하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멀어져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느낀 겁니다. 이간시켰구나. 그 유대고 율법자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멀어지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소중히 듣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게 왜요? 사단이 갈라지게 만든 거예요. 이간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에 열심히 하는 건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이간시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수처럼 만드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 봐라. 하나님 여기서 탁 막아주십시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렐루야. 동조하지 마세요. 넘어가면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쏟았던 그 믿음과 은혜와 사랑, 섬김이 다 쏟아져 버려요. 담을 수가 없어. 조심해야 돼요. 신앙이 지금은 막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주고 막 때리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나밖에 몰라.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신앙인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사단도 그런 사람 건들지 않아요. 왜요? 자기 밥이니까.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그런데 사단이 밥이 돼서 종교적 열심을 살아가는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왜요? 사단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을 잘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19절,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가 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성도들이나 내가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내가 자녀처럼 대한단 말이에요. 이 자녀처럼 되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 속에 무슨 형상이요?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인품과 형상과 내면의 질서가 잡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성품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격이 바로서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의 인품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것이 신앙의 인품이 될 때까지, 자막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가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가 뭐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도 아실 겁니다. 아기를 10달 동안 다 임신해서 나올 때에 어떻습니까? 그 엄마는 아기가 10달 동안에서 모든 신경이 거기 아이에 가 있어요. 말도 조심하죠. 먹는 것도 조심하죠. 듣는 것도 조심하죠. 장소도 조심하죠. 왜요? 그 아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 마음에 품고 해산하면서 그 아이가 10달 동안 있어서 잘 나오도록 또다시 내가 임신해서 그 10달 동안 오직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쏟아내겠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은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무슨 해산에 수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가르칩니까? 잘못되면 가서도 그냥 권면해가지고 그 사람 뭐라 해도 원수자인데 아니야,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해보신 거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에이, 복음 받아들이시면 그냥 말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 복음을 가르쳐도 사도 바울 원수처럼 대하고, 자기가 잘못해도 그냥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잘못했던 것처럼 얘기해도 사도 바울은 다시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품이 자리 잡힐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임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한 2주 전에 그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가 돼가지고 제 노트에다 해산하는 수고라는 그 단어를 계속 적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제가 애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우리 성도들 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 참 어렵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인품이나 성품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잘 잡힐 수 있도록 원수처럼 돼도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해산하는 수고를 갖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속상하고 힘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복음을 해도 방황하고 모이질 않고 무슨 말하면 오해하고.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여러분을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중심 아시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해산하는 수고예요. 신앙이 세련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세련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영혼 살리기 하려면 정말 죽기 살기 해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그렇게 교회가 세련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도 못하고 그냥 뭐 형편 따라 알아서 하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임신해서 잉태해서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성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해산에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지나갔잖아요. 그래도 왜 편지를 쓰냐고요. 해산하는 수고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을 전했는데 그 사람 받질 않았어요.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사도 바울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다시 가서 저 사람들 깨닫게 하시고 다시 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데도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사도 바울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한 영혼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세우려면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내 부족함도 다 내려놓고 다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다 자존심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이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이 성도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적용이 돼요.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 뜻대로 되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냥 방황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엄마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 자녀들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 어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 이렇게 해서 그러구나.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도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반듯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가르친 대로 잘하고 그냥 예의도 바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딱 있어서 옳고 그러면 잘 분별하고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20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성을 높인다는 것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이 편지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대면해서 너희를 다시 한번 권면해서 때로는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감싸 아버지처럼 매를 들고 야단치더라도 다시금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큰 사랑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수많은 교회 중에 왜 큰 사랑교회 하나 더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교사로, 구역의 지도자로, 때로는 저처럼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을까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은 바른 복음을 전해도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자 하나님 우리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반듯하게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게 그 수고로움이에요. 교회는 그 수고로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교회가 답답해요. 뭐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논리를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세워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안 돼요.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눈물과 나의 헌신과 나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스립니다. 그 신앙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세상의 물결처럼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큰 사람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형상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